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편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저자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찬송을 부를 때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인도자가 있었죠.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찬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찬송을 부를 때 지휘자가 있었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부를 때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시편 4편은 어디에서 부른 찬송입니까? 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른 찬송이에요. 그리고 어떤 악기를 주로 사용했습니까? 네,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 5편을 보십시오. 5편은 어디에 맞춘 노래입니까? 네, 관악에 맞춘 노래죠. 시편 4편은 검은거와 같은 현을 사용하는 악기를 통해서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현악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타악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편 4편은 고요하게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3편에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1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3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부르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1절을 보시면요. 1절 뒷부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금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네, 너그럽게 대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너그럽게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이 자신 있게 하나님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거기에 헛된 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 볼 때에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헛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거짓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거짓말이겠습니까? 네,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욕되게 하며 욕되게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욕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켈림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욕을 주다, 망신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악한 자들은 다윗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한 자들을 대하여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2절 제일 앞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인생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람아라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또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람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자신 있게 너희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서 택하신 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 3절 뒷부분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죄를 짓는 그 일을 중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잠잠할지어다.
더 이상 그 거짓말하는 입술을 닫아라. 잠잠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합하면 다윗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거짓말을 중단하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헛된 일을 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 앞부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다윗을 위해서 선을 행할 자가 누구냐? 다윗을 도와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은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아마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다윗도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고통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까? 기쁨이 자리 잡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이 고대인들은 그러면 언제 가장 기뻤겠어요? 풍년이 찾아왔거나 또는 이 포도가 많이 열려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을 때 그들은 가장 큰 기쁨을 만끽했어요. 다시 말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이 주는 기쁨 또는 명예를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누리는 기쁨, 그런 기쁨과 비교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내가 평안히 눕는다 그렇게 말하죠. 우선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뭡니까? 샬롬이죠. 여러분, 이 샬롬은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결과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잠잘 수 있겠습니까? 잠잘 수 없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도 한동안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날 저녁에는 다윗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시편 3편 5절 한번 보십시오. 3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난다. 잘 자고 잘 일어난다 라고 말했어요. 시편 4편에서는 그러니까 잠자리에 잘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 4편을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을 많이 해요. 이 헛된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떤 헛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헛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년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하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큰 힘이 있었다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그 자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의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6절 말씀, 이 6절 말씀 가급적이면 암송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6절 말씀 5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